다들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예, 큐티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셉 청년은 큐티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요셉 청년은 하면 큐티하는 청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청년은 요셉 청년은 우리 한비 씨가 할 때까지 요셉 청년은 네, 한비 씨 때문에 한 번 더 했어요. 네, 요셉 청년은 큐티하는 청년이다. 여러분들 말씀과들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저희 사명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명자들이 되게 열심을 내고 있어요. 동네별로 여러분들 또 큐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주중에 줌으로도 하고요. 또 토요일 날 사명자 기도회 때도 저랑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오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유튜브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 나가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꼭 말씀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실 민수기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과 또한 반역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이 리더들에게 불만을 표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교회나 혹은 직분자들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소그룹 동네의 동네장에게도 혹은 우리 찬양팀에게도 혹은 찬양단의 리더에게도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혹은 가정 내에서도 나보다 높으신 분들을 향한 어떤 불만이 우리에게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위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불만들이 없습니까? 네, 눈빛으로 네, 알겠어요. 아마 다들 어느 정도 불만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때로는 이제 이렇게 TV 보는 가정 앞에서도 아빠한테 아빠 갑자기 다큐 틀면 짜증이 확 나는 그런 불만들이 소소한 그리고 좀 크고 작은 불만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백성과 리더 사이의 이런 모습은 사실 어떠한 공동체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마다 어떤 그 리더에 대해서 우리의 위에 계신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 이 리더에 대한 불만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 내가 리더라면 이렇게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의 이러한 불만과 불평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러한 관점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민수기 17장이죠. 그런데 이 불만의 내용은 사실 16장에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16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불만의 내용이 12장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모세가 구스여제를 취했다라는 내용으로 이 불만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리더는 모세죠. 리더인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너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봤을 때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자신들까지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들이, 리더들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답답해 보이고, 아, 왜 저렇게 해야 되냐, 자신의 생각이 더 옳게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리더와 하나님의 관계 역시도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이 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명을 불러놓고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미리암이 나병이 들게 돼요. 여러분들, 나병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알고 있는 거는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 그러니까 피부가 꼭 썩는 것 같이 곰팡이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러한 피부병이 미리암에게 갑자기 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모세오경을 보다 보면 이 나병이 걸린 자는 진 밖으로 나가서 며칠간을 유하면서 이 피부병의 경과를 지켜보는, 그래서 미리암이 이 공동체 밖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또 이후에 이 12장 이후에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와 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불만을 품고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 앞에 나오게 돼요. 이들의 불만은 이런 거예요. 왜 아론의 가족들만 굳이 제사장이어야 되냐? 라는 거예요. 왜 아론의 그 가족들만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느냐라는 불명과 불평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아멘. 이번에는 몇 명이라고요? 250명. 여기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고요. 1, 2부 예배 드리는 거의 그 정도의 숫자가 모세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게다가 이번에는 그 25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지휘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백성들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 250명이 모세 앞에 오게 된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모세를 거스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와 다수결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군중 심리로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누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는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모세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지휘자들이 모세를 거스르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불만과 불평의 큰 흐름이 사실 백성들 안에 일파만파 다 퍼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쭉 이 대중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이제 250명이 아예 각을 잡고 모세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불만 가진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서 나타나시니라. 아멘. 굉장히 극적인 순간에 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짠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내용을 간추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진노하세요. 결국에는 땅이 갈라져서 이 모세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삼키고 또한 그 안에서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을 사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3절로 35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민수기 12장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수준이 더 강해진 것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반역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 그 어린 아이까지도 그들의 재물까지도 땅이 갈라져서 그 아래 다 빠져 들어가게 되었죠. 중요한 거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으로 이 정도 심판을 겪었으면 사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좀 뭔가 그칠 것 같은데, 사실 그 다음 날에도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찾아오게 돼요. 민수기 16장 41절 42절이에요. 이제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이 일로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셔서 백성 중에 연병이 돌게 됩니다. 이전에 지휘관들의 반역으로 25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백성들의 반역으로는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백성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 총 12지파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해요. 꼭 왕의 규와 같은 그런 권위와 대표성을 띠고 있죠.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 지팡이를 증거궤, 그러니까 십계명이 담겨있는 그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올려놓게 되고 하루가 지나게 됩니다. 딱 하루가 지났어요, 여러분들. 딱 하루가 지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혀 있게 됩니다. 이 하루 만에 열매가 맺히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사실 이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죠. 뿌리가 있는 어떤 그런 나무가 아니죠. 메말라 버린 이 나무 지팡이에 잎이 나고 생명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고개 들고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사분오열하고 있는, 자꾸만 흩어지고 분열하고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리더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세운 사람이 아론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이 땅에서 어디에도 일어나지 못할 초자연적인 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사실 이 교회,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사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때론 어떤 리더를 향한 불편함과
불평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반대로 신앙이 없는 곳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저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이 맞는데, 내 말이 맞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 말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법정에 가기도 하고요, 누가 옳으냐 이런 것들로 사실 세상 안에는 많은 다툼과 싸움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다수의 말이 더 정답처럼, 더 영향력 있게 느껴지고 우리도 그 영향을 꽤나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여러분들 말씀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사실 다수결의 원칙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백성들에게 권위가 있기보다는 왕이신 하나님께 가장 큰 권위가 있게 되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까?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너무 답이 쉽죠. 성경에는 대부분의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이 정답이냐,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기준이 말씀에 있게 돼요.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수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 기준을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이 정답이 되고 하나님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기준을 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삼고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자꾸만 점점 커져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 가운데 모세와 아론, 리더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리더를 세우셨고, 또한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이 사람들이 리더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그 공통적인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통해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먼저는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해서 미리암의 어떤 반역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신에게 반역한 미리암이에요. 자신에게 반역해서 일어난 미리암이 이 정말로 심각한 병에 하나님으로 어떤 심판이 임했을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미리암을 고쳐주소서. 자신을 반역해서 일어나는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이후에 250명의 지휘관이 반영했을 때의 모세와 아론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16장 4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이 4절과 22절에는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엎드렸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모두를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회중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아, 네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에요.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아론아, 너희들이 이 백성으로부터 떠나라. 그냥 모세 아론아, 내가 너희 선택했으니까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에게 있지 말고 너희 그냥 가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이들을 순식간에 멸하겠다라고, 진멸하겠다, 심판하겠다 말하시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의 공통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 안에 우리의 옳고 그름에,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법과 이 성경의 법,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법과 성경의 법 중에 어떤 법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청년들, 우리 안에 바른 기준이 잡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들 충분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또 사실 리더인 이 모세와 아론 역시도 모자란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고, 정말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더 크게 일을 벌리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정말로 내 의견이 정말로 맞고 옳고 이것을 끝까지 물고 시간적인 싸움으로 계속 질질질질 끌고 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이러한 분열과 분쟁의 모습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이렇게 대화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충분히 대화하고 얘기해서 풀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결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 모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백성들의 반역이에요. 반역. 정말로 이게 안 됐을 때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기도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예 들고 나온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리더인 모세와 아론은 화날 법도 하죠. 그리고 정말 백성들 안 되겠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읽은 17장 이후에 또 나와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이 되시는 아버지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학교의 교수님과 총장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봤습니까? 어떤 단체의 장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네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를 위하여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청년들, 이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그 방법을 이 말씀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지요. 답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학업 가운데에 어떤 그 관계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의 리더십이라 생각이 됩니다. 반역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또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때에 불평불만하는 우리 아래 직원들, 아래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후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어쩌면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사건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표징과 기념물을 삼아서 계속해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과 17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17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청년들, 우리 안에서도 어떤 불평과 불만, 어떤 좀 심하면 반역의 모습까지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이 그냥 잊고 싶고 지나간 일이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떤 표징과 기념물을 삼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불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물로 삼고 표징으로 삼아라. 자꾸만 올라오는 우리 안의 자아의 모습, 내 기준이 무조건 옳다 하는 교만함, 이것을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교만한 나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마치 저의 권위를 높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들,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반역한 백성들을 끝까지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겸손하기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과 또한 나를 세우신 하나님, 또한 저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